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렇게 또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하니까요, 지금 인사하세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참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장로님 많이 건강 회복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PCA 동나무 노예가 어제 시작이 되어져서요, 어제도 한 10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갑자기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대로 이제 뭐 항상 하던 것을 좀 다르게 어제는 임원 선출과 고시밖에 어제는 보지 않았고 모든 회의는 이제 오늘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회의는 아니지만,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 목사님들의 삶을 들어보면서 또 고시를 보면서도 저의 또 첫사랑, 처음 마음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저도 저 앞에서 강도사 고시 볼 때, 목사 고시 볼 때 얼마나 떨려 했는가. 어제 시험 3분이 보셨거든요. 근데 한 명이 또 떨어지셨어요. 벌써 2번째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물론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도 어느 지식은 다 그래도 가지고 계셨는데 교리에 대한 질문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떨리셔서 답을 잘 못하신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느끼기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저분이 정말 PCA에 대한 이 개혁신앙에 대한,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저분에게 정말로 가장 우선이 되느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어저께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벌써 2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또 떨어지셨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차라리 그냥 숙제를 줘서 조금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님을 1대1로 붙여가지고 좀 그분을 가르치자, 이런 이야기도, 의견을 좀 그분을 위해서 제시를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제 투표의 결과는 결국에는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져서 그분이 또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좀 타주에 계세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항상 여기 오시는 건데 어제 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도 어제 노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노예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우선이 되지 않고, 물론 중요한 것이 빛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정말 주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소식 들으셨죠? 허리케인 5등급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4단계였는데 4등급짜리였는데 그때 200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플로리다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면서 여쭤봤어요. 혹시 허리케인 피해가 없었냐고 했더니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어저께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러 곳이 아직도 전기공사를 복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허리케인이 좀 걱정이 되신대요. 왜냐면 자기도 플로리다에서 산지 벌써 거의 20년이 됐는데 항상 밑에서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허리케인이 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떤 피해를 줄지 지금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내렸잖아요. 다 대피하라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기간에 다 지금 대피하려고 또 지금 이 허리케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허리케인을 위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정말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배에 올라가세요.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지금 전날 밤에 고기를 열심히 잡았으나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금 실패한 가운데 그물을 씻는 베드로 배였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문가인 자기, 평생 고기만 잡던 자신도 전날 아무것도 못 잡고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웬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배에 올라왔어요. 정리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그물 다 씻고 끝났는데 하는 말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에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던지지요. 그리고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배에만 담을 수 없어서 다른 배에게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가득가득 넘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실 개역 한글은 낚는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개정에는 취하는 이렇게 막혔는데,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육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것이 좀 이번에 또 새로운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허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배에 올라가셨을까 해보면, 그리고 배가 다른 배도 있는데 왜 베드로의 배를 딱 정해서 그 배에 오르셨을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배에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저번에 말씀이 뭔가가 좀 달라. 그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를 모르니까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 봤겠지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저께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라고 말하지만 싫다고 거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나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모태 신앙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태 신앙에 대해서 다르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못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전도 못해, 찬양 못해, 봉사 못해. 어릴 때부터 해온 것이 너무 습관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뜨거움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못해라는 이야기가 물론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PK잖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늘 저는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읽은 것도 일반 동화가 아니라 성경 동화였고, 집에 있는 책들도 다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아는 거죠. 설교할 때에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웬만하면 어떤 스토리인지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펴서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동화, 포인트, 중요한 거, 스토리, 이것만 듣다 보니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사실 이것도 어쩌면 죄지요. 교만함이죠. 아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것이 이제 제가 깨진 것이 아무래도 총신대학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 때 듣는 설교로 만족하는 것, 성경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간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청신대학교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학우들을 통해서 큐티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매일매일 물어보는 질문이 너 오늘 큐티했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 받았어?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의 배에 오르셨는가. 그처럼 주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셔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근데 저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악한 왕들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에 말씀하시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을 어떻게든 들려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수건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해요. 오늘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좋니 안 좋니,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말씀은요, God is good all the time처럼 말씀도 always good입니다. 항상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안 듣게 되어지니까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씀으로 먹으세요.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PCA 동남부 노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고 기도도 하지는 못하시고, 물론 이제 회의 진행 때 가끔 기도시키면 하지만 되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떨릴까요? 목사님들만 계세요. 물론 장로님, 사모님도 계시는데 다 아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의 종들도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송상철 목사님, 세안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찬식을 저희는 항상 노예 때마다 하거든요. 어제 국제공동체의 재석호 목사님이 또 성찬의 말씀을 또 2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2번 다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복음밖에 없다.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또 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도 결국엔 또 말씀이거든요. 또 그 권면의 말씀에서 또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지요. 이 말씀을 내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에 그냥 말씀 문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악한 왕들과 같은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듣게 되어지면요, 결국에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될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말씀이라면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일 되는 이 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다 듣고 오히려 경고의 말씀, 목사님이 또 때론 질책으로 하는 말씀 그냥 다 감사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는 말이다. 나를 위해 해주시는 말이다. 물론 저도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나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였어요. 이 배의 가치는 굉장히 크죠. 싼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을 지금 단번에 처음 만났어요.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지요. 사실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전날 밤에는 실패했는데 한 분을 만나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더 신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할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 말씀을 이것이 내 말씀이다라고 듣는 자들은요, 아, 난 죄인이다라고 깨달아요. 근데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축복받네, 복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단어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늘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아,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깨끗하신 분이 나같이 부정한 자, 나같이 더러운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같은 배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죄를 발견해서 내 연약함, 내 모든 수치, 치부 다 드러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떠나소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네가 더 이상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버리지요.
이번 큐티인 세미나를 월요일 날 이제 어제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이제 노예가 늦게 끝나서. 근데 이 큐티인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회자들과 또 제 자신에게 있는 참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인정 중독이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거.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인정 중독. 결국에 이 고백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 인정 중독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자꾸 이거 결국에는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을 받는 것 결국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자격지심이 목회자들에게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싶은 목회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목회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절대 주님 못 따르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인정 중독자였으면 어땠습니까? 나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어. 당장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야, 너네들 나 물고기 못 잡았다고 뭐라 할 때 있었지, 내가 이만큼 잡아왔어, 인정해. 날 남편으로, 나를 아빠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실력 없는 어부가 아니라 나 실력 있는 어부야, 인정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그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배조차도 버리고 그물조차도 버리고 생계를 사실은 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요, 나를 위한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지만 너무 아무 설교나 듣지는 마세요. 왜냐면 요즘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굉장히 개혁신학에서도 떠난 설교들이 있고요. 어저께 강도사님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개혁신학 중심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이 아닌 곳에는 구원에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은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혁신학과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예정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싫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같은 교회에서도 어떠한 교단은 이것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고 사람이 원하면 그 구원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듣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한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목사님 발음이 좋네, 목소리가 좋네, 설교의 내용이 좋네, 재밌네, 이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과연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문가인 자신도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못 버리고 있어요. 내 안에 뭐 버리지 못한 거, 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 옆에 있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 말씀 들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다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결단함을 내게 허락하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